자, 제6향의 용왕이라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뭔고 싶지? 뭐 달리 세주묘원품이요. 세주묘원품. 한번 읽어봅시다. 제 용왕 중의 제6향의 용왕이라 가 용왕 중의 득법이라. 부차 비루박차 용왕은 덕소멸일체 제용치 치연고 해탈하고 해탈문하고 사가라. 용왕은 덕일념 중에 전자용형하야 시연무량 중생신 해탈문하고 음당용왕 덕어일체 제유치 중에 청정업무로설 불무변명호해 해탈문하고 영구영왕은 더보연무변불세계 건립 차별 해탈문하고 염용왕은 덕일체 중생의 진치 개전을 열해 참이나사 영재멸 해탈문하고 운당용왕은 더 계시일체 중생의 대희라 복덕에 해탈문하고 덕차가 용왕은 덕이 청정 구호 업무로 멸제일체 포에 해탈문하고 무변도 용왕은 덕시연일체 불색신가 급주 급차제 해탈문하고 청정색질 용왕은 덕출생일체 중생 대락하니에 해탈문하고 보행대음 용왕은 덕시연일체 평등열의 무예음 해탈문 무열례 용왕은 덕이 자비보분으로 멸일체 세강고 해탈문 하시니라. 이제 가학렬에서는 문단에서는 장행을 설하고 나에서는 이제 개성으로 다시 한번 더 그 내용을 찬략해서 강조하고 있죠. 먼저 장행도 해석을 해보면은 부차 비루박차 용왕은 비루박차가 뭔고? 광목천왕. 광목은 우리 사천왕 중에 어느 쪽이요? 서쪽을 광목천왕이라 하지. 동쪽은 지국천왕, 남쪽은 정장천왕, 북쪽은 다문천왕. 그래 우리 범어사 지금 광목천왕은 어느 쪽에 대각선으로 보면 어느 쪽이야 지금? 저기 탑전 쪽으로 돼가 있는 게 지국천왕이고 그지? 탑전에서 대각선으로 해서 이 원흥로 쪽에 있는 천왕이 광목천왕이고 저기 저 밑에 그 버스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옆하는 아저씨 말고 사진사 아저씨 쪽으로 돼가 있는 천왕이 정장천왕이고 그제? 저기 우리 그 선방 천풍로 대흥전 쪽으로 돼가 있는 선방 쪽 종우소 쪽으로 뒤쪽에 있는 천왕이 다문천왕이지. 그러니까 우리 선방 위에 항상 북극성이 뜨잖아. 저기 청풍당 위에. 그치? 남쪽에는 이제 달이 뜨고. 이제 범어사 살면서도 사천왕이 뭐 이렇게 어디를 댕지도 이렇게 모르고 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여기서 이제 용왕. 앞전에서 우리는 구반다왕. 여기서는 용왕.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매길 수 있는 세주들의 이름을 매겨가지고,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보살계위라든지 천왕들이든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세주묘원품에 누가 등장했죠? 보현보살을 비롯해서 보자 돌림의 신명, 그 다음에 해월 대광명 보살 등에서 또 보살들이 10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랑신중에서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름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함경의 설법을 근본교라고 합니다. 근본교.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을, 본각을 근본이라고 하죠. 그 외에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식량이라 하죠. 마음의 식량이 뭐라죠? 알식자, 파도랑자. 예? 마음의 식량의 물결이 일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생각으로 니기 짜서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아름아리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아름아리가 이제 우리는 그 아름아리를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름아리가 참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 일체유의법의 여몽한포영이라. 그래, 아름아리가 전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근본적으로는 근본 무명 번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 이 아름아리가 근본 무명이 꺼져버리고 나면은 근본 교설이라고 하는 근본의 가르침, 근본 마음, 우리 마음의 그 영구불멸한 것, 상주 진심에서 일어나는 걸 근본 교설이라 하죠. 이렇게 함경은 다른 경이 아니라, 여기서 일일이 오늘 지금 용왕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이 나왔는데, 1인 1가라. 원인 하나에 결과 하나. 누구누구는 뭘 보고 깨쳤다. 누구누구는 대방강불에 뭘 먹고 뺏겼다.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 이해가죠? 1인 1가를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침, 근본적으로 깨닫는 가르침은 근본교라고 하고, 1인 1가가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한 허망한 광화와 같은 삼성의 존재들이라고 우리 하죠. 성문, 영각, 이제 삼성의 보살. 일성함은 무슨 가르침입니까? 일성원교라고 하죠. 일성원교. 왜 우리 약창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지? 대방강불 하음경 용수보살의 약창계, 나무 화장 세계해. 나무 귀합니다. 화장 세계해. 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좀 넓혀서 얘기하면 뭐죠? 연화장 세계다. 연화장 세계를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연꽃이 피는 세계다. 연꽃은 어디에서 피느냐? 향수회의 중간에서 하나의 연꽃이 핀다. 향수회 중간에서 연꽃이 피고 향수회 중간에서 핀 연꽃 위에 펼쳐지는 세계를 뭐라 한다? 화장 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연꽃이 첫잎이 되면 연꽃잎 하나하나마다 1100억의 하신이 있는데 한 분의 하신이 돋아나는데, 연꽃 하나에 100억 국토가 펼쳐지고 그 국토마다 부처님이 서가모니불이 계신다. 그래서 1100억 화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연꽃 피는 거 못 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줄 알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이 용왕이라 해도 상징적인 이름이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눌주라는 이름도 허망한 것이고 가설이야. 내 이름 역시 허망한 가설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서 군번번호 시작해가지고 생멸을 분별하기 위한 비유로 가설을 해놓은 것을 실제로 물어 뜯어보면 그걸 갖다 아르마리라 한다고. 그럼 여기서 용왕이라 해놨다. 용은 한 마리도 없고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진짜의 이치. 연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연꽃이냐. 사람마다 각득기소라. 자기 분상에서 오염되거나 병들거나 삐뚤어져서 악하게 살지 않고 본심을 뽑아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하고 더불어 사는 각자의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꽃이고, 그 사람의 심장에서 추악하게 살지 않고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심장에서 연꽃이 핀다. 난 감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꽃이 바다에서 핀다. 천만에 바다에 무슨 짠물에 연꽃이 피노? 그거는 하나의 비유다.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향수해라고 나오잖아. 그지? 나무 화장세계에, 예? 화장 향수해에 연꽃이 핀다. 향기로 된 바다도 없다. 염려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사람이 생각마다 근본적으로 깨달은 본지풍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지, 본래의 심지의 바람과 빛이니까 고향 아니겠어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사람이라. 우리 고향 까마귀도 저렇게 까마귀 짖잖아 지금 밖에. 까마귀만 봐도 고향 까마귀 봐도 반갑다는데 사람이 본심을 찾으면 얼마나 한이하고 용약하고 좋겠어요. 그 여우도 오죽하면은 뭐야 수구 초심이라고 고향 쪽으로 머리 돌리고 눕는다는데 하물며 중이 돼가지고 부처님의 고향으로 나의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스스로도 한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세계, 이 사회, 이 국가, 이 천지가 우리에게는 향수해고, 그 향수에서 인간답게 사는 인생, 그게 전부 뭐겠어요? 한 송이 연꽃 저마다의 꽃잎 아니겠어요? 예? 그런 말들이라. 근데 그걸 갖다 소설처럼 해가지고 야 바다에 인당수에 풍덩 빠지는데 심취에 그 연꽃 타고 나왔다는데 이게는 유치원생 소설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예. 그리고 1인 1가를 직설을 네 마음이 부처다. 지금 보는 이거 하는 것이 이대로가 어떤 방편과 방법을 빌리지 않고도 뭐 하안경을 빌리고 반야경을 빌리고 법화경을 빌리고 하두를 빌리고 비파사나를 빌리고 뭘 온갖 것을 하지만 그것은 전부 지말이다 이거야. 염불을 빌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런 거 하나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자성 청정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이래 믿는 것이 근본 교설이요. 이런 데 대해서 근본 가르침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이제 긴 꿈을 깨는 것이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없어지는 것은 번뇌요. 영원한 것은 진심이다. 그런데 진여는 본공이라. 진여 자성은 본래 없다고 하는 거. 본래 무일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이치를 보고 이 용왕을 봐야 된다. 이 용 잡으러 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잘못해가지고. 용왕 중에 용왕 없다고. 근데 오죽하면 뭐합니까? 하안경 중에 하안경 없다고 얘기하잖아.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 경과 모범 법전할 때 전이라고 하는 거는 육조 스님께서 경전을 이렇게 얘기해놨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로라. 부처님께서 가신 길이다. 1인 1가 이렇게 또 안 쓰면 모르지. 근데 흔히 여화라고 많이 얘기했죠. 사실은 싫어하지. 꽃이 하나 피면 열매가 하나 맺듯이 뭐 여기 용왕이든지 구반다든지 전부 제각분의 그 꽃을 맺잖아. 그제? 감꽃 하나에 감 하나 열리듯이 확실하잖아. 사과꽃 하나에 사과 하나 열리듯이 중 하나에 자기의 살아온 소견대로 인생이 펼쳐지잖아. 낱낱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심장에 피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심장이 마음이 어때요? 연화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심장이에요. 우리 마음이 여연화 불착수라. 세상 일에 세속적인데 오염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라고. 심처이가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마음에서 연꽃이 피가지고 그 연꽃이 심처이를 살렸다. 이렇게 해야지. 인당수 푸른 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 인심은 고약해가지고 물에 빠뜨려 버린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간센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지극히 간센보살을 외우고 믿고 이러면 물에 빠지거나 불에도 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뭐 불을 태우려 해도 못 태우고 그 욕심에 빠뜨리려 해도 내가 그 욕심에 빠뜨리지 않는다 이래 해야 되지. 간센 보문품 내가 100번 읽었어. 오늘 물에 한번 다이빙 한다. 현해탄 다이빙은 죽어본다. 그렇게 해설 잘 해야 돼. 그러다 막 손가락을 불질러서 태우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 왜 법화경 그제? 그것도 손가락을 불태우면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그 손가락을 태우는 그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연소시켜 가지고 내 인생을 시간과 열정과 능력, 재능을 다 투자해 가지고
강사는 강설을 하고 선사는 참선을 열심히 더 익히고 연보라는 스님이 목청껏 해서 남에게 해가지고 또 떡 만드는 사람 떡 열심히 만들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게으르지 말고 연소식에서 해양해라 이런 뜻이잖아. 그거 대놓고 어리석게 뭐 소신공양한다고 자기 인생을 불살라라고 자기 몸띠가 지 인생이냐? 그렇지 않잖아. 몸띠도 하나에 부과하고 그런 걸 잘 해설을 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용왕 하나를 단순한 이름으로 이렇게 보지는 말고 또 구반다도 단순한 이름을 보지 말고 여기에 책에는 안 나오지만 뭐 수간, 눌주, 누른, 뭐 허산 자기 이름도 대입해가지고 내 인생도 있다 이거지. 그제? 그게 견주어 보는 겁니다. 이거 참 경전을 보면 읽다 보면 굉장히 아까 그거 비루박차가 뭐라고? 또 추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제? 소처에 이것은 소멸식인다. 그렇게 그 해설서가 바로 이제 해설이 다 나와서 경전을 읽고 뭘 해야 될지 그거 뜻을 딱 담아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보면은 그 살생하는 잔인성으로부터 또 도둑질하는 그런 아주 비열한 걸로부터 음행을 하는 아주 그 추잡한 그 예일 범죄를 넘어보는 것부터 그 또 뭐지 살도 엄만 거짓말하는 한 거 있잖아요. 요런 믿음 없는 요런 사기 치는 거 이런 거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유로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근데 자유로우려고 그 노력마저 없다고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제 자기 분상을 말켜가느냐. 함경에 그 구해자 설법 중에 쭉 나올 때 1회부터 8가지 삼매가 나와요. 그죠? 1회차 비르장신, 열애 비르장신 삼매, 2회차는 삼매 없고 3회차는 그 선사유 삼매, 4회차는 그 다음에 뭐죠? 선 방편 삼매, 5회차는 직보살 지강 삼매, 6회차는 보살 대지강 삼매, 7회차는 찰나제 삼매, 8회차는 하장 장음 삼매, 그제? 하장음 삼매, 하음 삼매, 9회차는 사자빈신 삼매, 이와 같은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삼매를 총체적으로 묶어서는 뭐라 하지? 해인 삼매. 해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심중에서 시성 정각한 심중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의 자잔한 물결마저도 일어나지 않고 삼라만상을 여실 지견하는 정각, 지혜가 환하게 돋아난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혜의 정견을 누구마다 있다. 용왕이 됐든지, 뭐, 구반다가 됐든지, 그제? 산왕이 됐든지, 다 인연이 다 가지고 있다. 이 시대는 우리도 그것이 있다. 다음 세계 100년 뒤에 그 중생들도 있다. 사람이 그냥 바로 연꽃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용왕이라고 하는, 비루박차라고 하는 용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두고 그것이 해야 될 바, 또 성취한 바, 그, 결과물, 일가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해탈문 아니에요? 해탈문이라고. 일체의 모든 용치란 치는 뭐죠? 무리. 청성교도소 가면 어디 좀 악질들을 못아놓잖아요. 그제? 잡범들, 그 악취들 있지. 그 무리 치자. 교도소 가면은 범죄인들의 무리가 있고, 또 뭐 군대 가면 군인들의 무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게 치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성취야, 성취. 스님들끼리 모였으니까, 성가는. 용치, 모든 용치는 치열한 고통을 소멸하고, 사람의 벌벌 끓잖아. 희한하잖아. 그런 고통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모든 용왕의 치열한, 용들이 성질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잘못되었을 거야, 경전이. 용치들이, 용이 왜 성질내서 뭘 뿜노? 입에서. 불을 막 뿜는 거 나오잖아. 용 본 사람 있나? 없잖아. 그럼 용이 뭐 있었는가 봐, 옛날에는 또. 그 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십류수레 해가 중국도 용이 있고 인도도 용이 있는가 봐. 용이라 하죠. 근데 용인데, 뭐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가는 모르겠어. 세월은 다 변하고. 옛날에 맘모스였었는데 지금 또 없잖아. 용치는, 용은 또 기가 없어. 용은 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 난 말 잘 안 듣고 열 잘 받는 사람도 있잖아, 왜? 네. 용에다 기분 나쁘게 그냥 써놨지 뭐.
이게 무슨 자요? 농. 용기다 이거야. 용기는 없다 못 듣는다 이거야. 나 저거 볼 때마다 기분 나빠. 그래 우리 스님은 옛날에 당신 방 이름이 이거야. 뭐야? 눈물 보자야. 이 북두들 보자 밑에. 그 우리 무술 사부님은 당신 방 이름이 고농당이야. 결국은 당신 눈 멀고 귀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더만. 정확하게는 무안입이 설신이다 이 말이지. 보고 듣는데 안 끄달린다거나 안 보고 안 듣는다 했잖아. 근데 이름을 좀 이쁜 걸 짓지. 눈물 고자, 귀머거리 농자 뭐 이렇게 지으면 별로 안 좋잖아.